예, 새해 표어는 함께 가요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새해의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기로 생각하고 지난해도 그렇게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들 중에 한 말씀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마지막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나서는 이제 다른 말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나 안타까움이나 혹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무리 못한 것에 대한 당부나, 또는 남아있는 분들에게 내가 유산으로 남길 것에 대해서 무엇을 줄까, 그렇게 이것은 누가 가지고 저것은 누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에도 당부와 유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는 내가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게서 머물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 훨씬 복되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도 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그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나는 어쩌다가 팔자가 사나워 일찍 예수를 믿었는데 너는 가능하면 늦게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것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일이니 너는 가능하면 늦게 믿고 언제 죽을지 알기만 한다면 죽기 10분 전에 예수 믿어라. 실제로 교회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세례를 늦게 받으려고, 세례 받을 때 모든 죄 사함 받으니까 되도록이면 늦게 세례 받으려고 죽기 직전에 세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돈을 꽁꽁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무슨 말 하느냐, 내가 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게 배운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는 별로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은데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 용을 쓰고 나 혼자 애를 써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수도하고 수련하듯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와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니까 편하죠? 예, 제가 여러분을 당장에 불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상상 속에서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를 살짝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리고 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자세로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십니까? 편하세요? 얼마나 그게 불편한 자세입니까? 그런데 서 있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죠. 왜 그렇죠? 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니 그 세모에 이 12월 31일 날 12시가 다 돼가는데 애인하고 저기 보신각 종치는 데 가 있어야지, 아니면 지금 빨리 동해로 가서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 보러 가야지, 이게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들의 눈에는 의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참 따분하고 딱딱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 같이 기쁘고 좋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나, 성경에 무슨 송구영신이라는 게 있느냐, 주일 열심히 잘 지키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성탄절도 뭐 성경에 없는데 왜 성탄절을 지키나,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특심한 분들에 대해 싸울 마음 없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아니고 없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로 왜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 성찬식 하면서 하나님 말씀 카드를 뽑아주는데, 그것도 또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점치는 것도 아닌데 말씀 카드를 뽑냐,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뽑지 말아라, 뭐 그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12월 31일 날 12시가 다 돼가는데 우리가 애인하고 싸돌아다녀야 좋겠느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에 가야 되겠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정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도 끝이 있고 내 인생에도 마무리가 있을 것인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더 귀한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성찬을 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원하는 대로 제대로 못 살았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처럼 묵은 해를 보내는 송구하는 일에 있어서 회개와 감사같이 더 합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는 제대로 못 살았지만 새해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새해에는 나의 시간을 주께 드리고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나를 주께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결단과 헌신만큼 영신하는데 좋은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새해 표를 정했으니까, 아이고 무슨 교회가 표 같은 거 정하느냐, 뭐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하기 싫으면 안 정하시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저도 표 안 정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서울시민께 오니까 표를 정하는데 정해보니까 또 좋아요. 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한 해 열심히 살자. 새해 표는 함께 가요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함께 갑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하겠다, 오래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약 가운데 제일 오래되는 서약이 결혼 서약입니다. 죽음이 그대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것이 결혼 서약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것보다 더 귀한 약속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건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 그 이후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약속했는데 그냥 그대로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럼 저절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일을 하셨어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을 따라 살고 짐승처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나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런 물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뒤집으면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닫고 있으면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는 장면을 그린 세계적인 명화가 있는데 그 명화를 자세히 보시면 대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대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주님에게 열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 문 앞에까지밖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양파 껍질을 하나씩 둘씩 벗기면서 나의 가장 은밀하고 깊숙한 곳까지 다 열면 주님이 그 깊은 곳까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다 내어놓을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애타는 것, 괴로운 것, 슬픈 것, 혹은 남에게 말 못할 것, 부끄러운 것 있으면 주님께 문을 다 열고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여자를 보쌈해가지고 데려와서 살면서 하룻밤 자고 나서니까 부부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쯤 됐으면 내 말 알아듣지 않겠냐? 내가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 죽어서 이야기 아니고 살아서도 복되다. 그래서 성경에도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뭐 이 땅에서 그걸 왜 이야기했습니까? 지금부터 천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여 누구와 함께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201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합니까? 제가 실천상으로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열심히 찬송하고 좀 더 많이 찬송하고 자주 찬송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도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시절에 저는 찬송하면서 그 힘든 시절을 지나갔던 것처럼 기억이 됩니다.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의지할 사람 없을 때 제 입에는 찬송이 있었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찬송가 몇 장 정도는 안 봐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나도 그 가운데 있겠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걸 합해서 찬송, 기도,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합해서 제가 실천사항인데 예배라고 말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형제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고 우리 찬송 가운데 오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줄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면 예배 중에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목사가 따로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병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디 가서 무슨 정신과 상담 안 받아도 내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렇게 꼭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하니까 한나가 임신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실 때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2015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반성해 보시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성이 열심히 해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상상이 안 돼. 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 그쯤 돼야 그래도 교회 다닌다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열심히 살면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더 열심히 살면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보니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날마다 보이더라고. 제가 그래서 아니 살려면 안 살고 뭘 하느냐고 이러니까 자기는 직업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분 있더라. 예. 어쨌든 교회에 자주 오실 뿐 아니라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찬식입니다. 성찬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자주 성찬식을 하면 좋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회중이 많고 하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는 1년에 6번 정도를 합니다. 힘쓰려고 하고 더 좋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 훈련이 더 잘 되면 이제 매달 하면 전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많아야 서너 번 하는데 어쨌든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성찬은 이 자체는 그냥 빵과 포도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나 장로교 헌법에는 성찬이 바로 은혜 받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이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떼시길 바랍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예수의 피가 나의 생명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체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 두 사람이 뜻이 합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되게 마음에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원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원히 구원받는 일, 생명이 살아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를 삼는 일,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가르치면 좋겠다. 여러분 2015년 아무쪼록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받은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은혜 나누어 주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막 그냥 찬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돼보고 뭐 집집마다 다 해봤어요. 믿음이 되신 분들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목사님 전도 생각하면 막 겁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또 필요하면 말로도 전도하시고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 또 내가 직접 하지 못하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늘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소자 중 작은 자 하나가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거기 집중하고 그런 201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때 제가 신학교당 갈 때 보면 이 설교 실습해 보면요, 저 전도사는 어느 목사님을 좋아하는구나. 대부분 알아. 어떻게? 말투가 똑같아. 그대로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러는지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대로 그래서 저분은 뭐 누구구나, 누구 파구나 뭐 알겠더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저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따라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주님처럼 살도록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더 넓어지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관해서 주께 받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죽어도 하기 싫은 개척을 하면서 100일 철회하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 개척교회란 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지만, 제가 꿈을 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큰 목사를 만들어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저를 큰 목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권 목사, 큰 목사가 뭐냐? 그것도 모르십니까? 큰 교회 목사가 큰 목사 아닙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네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목사가 누구냐? 그렇지.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탁 걸림이 오더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목사가 누구냐? 예수님인 것 같아. 왜? 성경에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바울 선생님 같은 분들이 큰 목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교인이 몇 명이냐? 12명 아닙니까? 12명. 그 중에 한 놈은 사꾸라고. 그렇죠. 바울 사도도 오래 있지 않았어요? 한 교회에 뭐 3년 있다가 얘네들이 가탄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큰 목자라고 하셨을까? 제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권 목사, 교인이 10,000명, 20,000명이 돼도 그 중에 100명만 사랑할 수 있는 목사는 100명 목사다. 교인이 10명, 20명이라도 세계를 품은 목사는 큰 목사다. 나는 네가 큰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 말씀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진짜 제가 내 마음에 품은 양떼가 많아지는, 진심으로 양떼를 사랑해줘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 이후로는 제 교인들이 별로 밉질 않아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더 이상한 교인이 있어. 그냥 목사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것을 전문 은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저거는 누가 안 데려가나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 이야기 아닙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자기 교회 자기 마음 안 맞는 장로님 지붕에서 한번 떨어졌는데 앰뷸런스가 왔어요. 드디어 주님 데려가셨구나. 이랬는데 멀쩡히 돌아오셔가지고 자기 책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목사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진짜 저는 그날 이후로는 교인들이 안 밉고, 참 교인들이 이상한 짓 하면은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저 교인이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저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다 사랑하고, 새해에는 서울시민교회, 우리 시민교회 교인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다 사랑해 주시고, 어른들은 젊은 애들 사랑해 주고, 젊은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